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학교를 오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설이 마냥 기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설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중노동을 해야 되는 시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처럼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떤 집은 보니까 설날과 추석만 되면 싸우는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고 가는 대화가 그렇게 또 유쾌하지만 않고 어떤 사람은 설날 때 어릴 때 추석 때 이렇게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번 설에는 조금 착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지만 외면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나쁜데도 그걸 또 표현하지 않고 그러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설날은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설날에 새 옷과 새 신발을 받는데 우리가 그걸 설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놓으면 그것을 머리맡에 이렇게 잘 모셔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1월 1일 설날에 그것을 입겠다는 기대감으로 기다렸던 그런 기억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옷을 입고 동네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설날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추석이나 명절은 그냥 당연히 기쁜 날만이 아니고 격전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전쟁터와 같은 피곤한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명절을 원래는 보내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대판 싸우는 걸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저만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공휴일에서 좀 빼면 좋겠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가족 공동체 아니면 지역 공동체를 묶어주는 축제의 시간이었고 사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야 될 시간들이 어느덧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통의 시간 또 많은 상처를 남겨주는 그런 또 시간이 한편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는 좋은 말만 꼭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시고 함께 복된 시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축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 고린도라든지 헬라세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우제 아니면 뭐 대동제를 지내는 것처럼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중심에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면서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다문화들이 교차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문제가 늘 얽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우상제물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설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아멘. 네, 오늘 바울 사도는 우상 제물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러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엄격한 의미에서 영적인 지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은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세상의 원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우상제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분들에 대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세계 또한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아마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나 아니면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이렇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학에서는 소위 소피스트들 이렇게 부르죠. 이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헬라어 소피아, 즉 지혜라는 말에서 유래했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 이 사람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은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떠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무엇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는 이런 모순된 삶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남긴 또 다른 유명한 말, 인간이여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에도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간의 생사복을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는 지식의 문제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명절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설날이 기대되는 날입니까? 아니면 기대가 안 되시는 날입니까? 네, 많이 기대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명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특별히 많이 고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한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죠.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우리가 교류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처럼 모처럼 만나는 자리가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무엇을 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말씀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사랑과 지식의 관계를 말씀드릴 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아는 것은 이전의 것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리고 희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은혜는 가슴에 새기는 것이고 나의 공로는 강물에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경동 총장님 잘 아시죠? 네.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유경동 총장님을 통해서 제일 많이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늘 아이들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이제 학교 졸업식을 끝내고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총학생 회장을 지낸 친구가 학생처장 교수님에게 긴 문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 내용인즉 이 친구가 자기가 총학생회장을 보냈는데 나중에 상장을 내용을 보니까 총학생회장을 보낸 그 내용은 그냥 공로로 인정해서 상을 준다고 아주 간단하게 적었는데 총장상이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총장상에는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길게 썼는데 일로 봤을 때는 자기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상의 내용이 빈약하냐고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처장님이 이 문제를 총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총장님이 학생처장에게 그 애한테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연락하라고 하는 말씀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옛날 방식대로 한다면 그 권위 시대에는 주는 대로 받아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유경동 총장님은 학생의 편에 서서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 저가 참 한참 동안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분이실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끝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나와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큰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름의 신앙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빙자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긴 여정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설 명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주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형제의 약함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의 약함을 돌보자.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기독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고 하는 음식 규정이 있죠. 이슬람 사람들의 할랄 규정처럼 비슷한 규정인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다시 말해서 정결의 문제와 부정을 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즉 부정타는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5절과 6절에서 당시 세계에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주님 되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많은 우상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자와 대결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갈멜산에서 자신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광란의 파티를 하루 종일 벌였지만 결국 바알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문제로 사실은 우리가 뭐 고사 지낸 떡을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단순한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딱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도 딱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고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 고린도 안에서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이 정육점에 팔려 나와서 서민들이 싼 값에 그 고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부정탄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그저 단순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에게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 사실은 여기서 자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는 엑수시아,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14장과 15장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 안에서는 음식 먹는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권리, 권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2019년 일어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아마 심한 몸살을 우리가 모두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를 되돌아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러한 발생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성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도시의 한 구역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탔다는 등 질병을 퍼뜨렸다는 하면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사실은 질병은 누가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서로가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 서로를 좀 조심하는 것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워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절이라든지 무당집에 가서 태연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도 절을 가든지 아니면 동네 기후제라든지 축제가 벌어지면 제사가 벌어지면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낙산사 같은 데도 가보니까 국수공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산신제를 지나면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먹지 않는다고 먹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10절에서 그 믿음 약한 사람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것이 어느새 대담해져서 이제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 사도는 1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양심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판단 기준이 되는데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뭐 이야기한다는 것을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양심도 약해서 계속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이제 나쁜 일을 멀리할 수 있고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는데 그 양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거나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한 형제가 죄를 지어서 약한 양심이 망가지는 것이 곧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대신 죽으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그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쁘게 찬양을 율동을 하고 갔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그 갓난아이, 힘없는 아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대로 된 집안에 노년의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봄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극히 약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사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집 밖을 나가게 되면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절에 모이다 보면 모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양심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불편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3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 대단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고기 좋아하시죠? 네, 만약에 근데 누군가 여러분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든다면 여러분 고기 먹지 않는 것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있는 약한 형제들, 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배려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사랑과 행복에 넘치는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